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시작을 다시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받는 삶, 그런 고난받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죠.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곳에서 온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불친절한 그런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그들에게 이런 경계라고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인들이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때로 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이 사회에 노출되어져서 재정 비리를 일으켰다든지 교회가 서로 고세하고 서로 나뉘어졌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참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실 소수에 불과한 일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 참 교회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호감을 준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섞이지 못하고 도리어 이런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함께 어울릴 줄도 모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술 마실 수 없잖아요. 술 한잔 마시면서 어울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에 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봐도 못 본 척, 또 알아도 모른 척,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근데 조직을 위해서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바른 소리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회는 그런 우리를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깨끗한 척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오해하며 도리어 참 그렇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보고 불편하게 보는 것처럼, 죄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이주민 노동자들처럼 그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주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그네 같은,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난받을 때 인내하고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보통 좋은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떤 좋은 걸 주시려고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첫 번째로 22절을 먼저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모욕도 아시고 육체적인 고통도 아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성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복수하는 것이거든요. 복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쾌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억울해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픈 말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우리는 찌릅니다. 내가 아프니까 찌르는 것이죠. 생각과 말에서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피해를 보도록 우리는 이렇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의 모습, 우리가 타락한 자는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죄 없으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을 보시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과 고문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께 이 모든 걸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말은 맡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온전히 성부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양심을 지키는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런 미움과 오해와 억울함이 있겠죠. 우리에게 그런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싸우고 위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위협하고 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미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 말 못할 많은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꼭 참고 참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범죄하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묵묵히 고난을 견디셨을까요?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묵묵히 견디시고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노릇하던 그 삶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미움과 오해와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거나 어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거나 맞대어 욕을 한다거나 위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 나그네들이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자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시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바보같이 호구처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진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진흙탕 속에서 끝까지 진흙탕 속에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빛나는 보석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참하게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그런 하늘의 보석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억울하고 미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맞대어 욕을 하고 위협을 당한 대로 위협을 하고 죄가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님을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지 못한 모습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잘한 게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못한 게 참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사람들도 9을 잘해도 1개를 못하면 1개를 못한다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9을 잘해도 1개 못한 게 이게 막 숨고 싶을 때도 있고 뭐 후회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아직은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있더라도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소원을 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더러운 진흙탕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한 생각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